우리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여름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다 버려야 갈 수 있는 길, 다 버려야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서는 이 맥주절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어 감사하는 그 절기가 맥주절이라고 합니다. 밭에 뿌린 그 씨, 그것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감사하는 절기. 신약에서는 오순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오순절을 통하여서 첫 번째 그 열매가 뭐냐면 그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첫 열매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우는 첫 번째 제자들의 첫 번째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세워진 그 제자들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걸음인 이런 날, 또 오늘 또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역사를 구분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성탄으로 보통 이렇게 나누죠. BC와 AD.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이 역사는 그렇게 구분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BC와 AD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그 삶이 우리의 삶도 구분짓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을 갔다면, 예수를 믿은 후에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은 후에 달라진 그런 길의 모습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계속 가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시 애굽의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때 그런 결단을 이렇게 시킵니다. 백성들에게 이제 요단강 앞에 두고, 여러분들이 만약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만을 믿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방의 신들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이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방 신들은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방 신들은 물질, 건강 이런 거에 대한 복을 주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종종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부를 주는 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는 이방의 신을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 길이 아니라, 예전에 설령 그런 길을 따랐다 할지라도 예수만 믿는 새로운 길, 그런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2장 21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앞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신명기 11장 26절 말씀에도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 앞에는 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 복된 길로 가든지 아니면 저주의 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 끝은 이렇게 다르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46절 이 말씀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길의 끝에서 분명히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따르는 길과 예수를 따르지 않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의 끝이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한쪽 길은 영원한 영벌에, 그리고 영멸에, 그리고 한쪽 길은 영생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길로 들어가는, 그렇게 길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제자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기 보면 장소가 어디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갈릴리 해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두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리고 그 형제 안드레.
안드레, 이 두 사람이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갈릴리 해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갈릴리에 대한 성경의 이름은 다양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면 이 갈릴리를 갖다 디베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 디베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있는 티베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이것은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도시인데 이때 당시에 그 도시가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가장 컸기 때문에 그 도시의 이름을 따라서 디베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민수기 34장 11절에는 긴네렛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34장 11절입니다. 그 경계가 또 스팜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긴네렛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합니다. 이 긴네렛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수금 그런 뜻이에요. 수금.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모양이 수금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 갈릴리를 호수 북서쪽에 있는 비옥한 평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게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평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원의 이름을 따라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 게네사렛, 긴네렛, 디베라 이 모든 것들은 다 갈릴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팔레스틴 북부의 갈릴리 호수를 포함하고 있는 그 주변 지역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소유받는 지역이었습니다. 소유받는 지역. 또 가나안 민족, 아모리나 히위족 속과 같은 그런 가나안 민족과 근접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와 잦은 접촉이 있었고, 젊은 사람들 중에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하여서 소위 그런 혼혈이 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하여서 비하하여서 이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 갈릴리는 유대 땅인데도 이방의 갈릴리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소외를 받았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런 갈릴리는 예수님의 주요 사역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은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이유에서 본다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 소외받는 그런 지역에, 심지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왜 예수님은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일까요? 오늘 그 불렀던 그 제자들은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으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조심스럽게 한번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8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기 보면 이 두 형제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의 그 직업이 뭐라고 되어 있죠? 어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이들의 직업은 어부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여기 따라온다는 말이 듀테라고 하는 말이 듀테. 이 헬라어로 듀테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정신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따라가는 것을 이 뒤태라고 합니다. 또 하나, 따라가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했던 생업도 버리고 내 직업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따라가는 게 이 뒤태입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생업도 포기하고 그동안에 너의 삶에 기반되었던 그것도 다 포기하고 나를 따라와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상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명령은 그리하여서 함께 동행하는 동시에 자신의 삶의 기반까지도 내려놓고 따라오라고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결단을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일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디에다 적용해서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섬기고 이방의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본문에서 왜 예수님은 따라오라고, 내가 가지고 있던 생업, 그 물질, 삶의 기반을 내려놓고 따라와라고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호수아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이유는 소위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 농사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자식들도 잘 되고 가족들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이방의 신들을 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신을 섬기는 중요한 이유는 자기의 그 어떤 복이에요. 어떤 명예를 누리거나 잘 되거나 뭐 건강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이방의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먼저 섬겨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면 그거 다 내려놓아야 되는가? 우리 과거에 이 다미선교회 같은 그런 종말론을 주장했던 그런 단체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그렇게 꼬드겼냐면은 다 내어놔야 된다고, 재산 다 내어놔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날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의 그 돈의 액수는 천문학적입니다. 감히 상상도 못합니다. 요즘 아르바이트에서도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에서 가서 다 바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된 거냐면 이방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우선순위를 바꿔라는 거예요. 중심을 바꿔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우리 뒤에서도 한번 보겠지만 심지어 아버지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내 뒤에 있는 나머지 것들은 다 책임질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포기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내가 그동안 기대했던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도록 하고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 따라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요구들은 그 제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구였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에게는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따라오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4장 20절입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은 생활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물은 삶의 기반이었었고 그물은 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러면서도 기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곧 바로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의 길을 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21절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세 명을 예수님이 보게 되죠. 야고보 그리고 그 형제 요한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물을 깁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도 주님께서 그 부르시죠.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앞에 두 명의 제자와 똑같이 곧 바로 즉시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삶의 모든 기반은 주님께 중심을 두겠다는 것이고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그리고 그 명령에 복종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따른 그런 예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스텝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 내가 그동안 붙잡았던 것, 그동안 나에게 힘이 되었던 것, 그동안 나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 그동안 나에게 행복을 주었던 것, 이 모든 것들보다도 예수님이 앞장서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것들입니다. 여기서 버려두고라는 말이 있는데 아피에메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법적으로 권리를 포기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버려두고라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아버지와 저는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좀 불효자 같죠. 더 이상 저 배와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 법적인 권리를 포기한다는 말이 이 버려두고 아피엠입니다. 아피엠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것이 나의 소유였었고 지금까지는 그것이 내 소유였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도 벌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 기업도 일으켜 세우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녀 교육도 잘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명예도 얻었다면 RPM이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 소유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것이 버려두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RPM인 것이죠. 어떤 것을 이들은 맡겨드린 것일까요? 그것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길을 간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버려두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이렇게 상담 프로그램들 보면 가장 망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버려두지 않고 막 계속 관여하는 사람들이 망칩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안 좋은 영향력을 때로는 미치기도 하죠. 모든 부모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심하게 관여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인생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RPM이는 다 내려놓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이 건축을 아주 잘했던 분이세요. 이 건축업계에서 그래도 잘 나가는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어느 날 부르심을 받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 번 돈 가지고 선교도 되잖아요. 열심히 돈 벌어서 이게 선교지 보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부르심 뭐였냐면 선교사로 직접 가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뭐가 걱정이 되죠? 만약 그런 일을 하다가 내 모든 걸 다 내려두고 버려두고 알겠습니다, 제가 선교사의 길, 예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럴 때 고민되는 게 뭐죠? 첫째적으로 저도 그런 자리에 이렇게 있었을 때 가장 고민된 건 뭐냐면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갔으니. 그런데 가족이 걱정되고 아이들이 걱정되더라고요. 아이들 제대로 현지에서 공부시킬 수 있을까? 한국에 있으면 그래도 대부분 교회들은 목회자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려운 교회들은 그렇게 못하지만 자녀들 교육비라도 내주는데 선교지 가면은 우리 아이들 누가 교육해주지, 그런 걱정도 되고, 어린 아이도 있었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아프면 이 병원에 가도 제대로 언어도 안 되고, 그래도 한국의 의술이 최고로 괜찮은데 여러 가지 수많은 걱정들이 생기는데 가장 큰 걱정이 가족이더라고요. 가족. 뭐 혼자는 순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당해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가족들이 가장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 선교사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RPM이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회사를 후배한테 다 넘겨주었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엄청난 손해를 본 거죠. 그 회사 예를 들어서 뭐 팔더라도 거기에 이득이 많이 남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냐하면 그렇게 팔게 되면 돈 의지할까 봐, 많은 돈이 수중에 있으면 그거 의지할까 봐, 그래서 철저하게 버려두고 예수의 길을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때로 우리들에게 헌신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모든 소유, 물질, 명예,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가족들까지도. 구약 시대에 또 신약 시대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과 생명을 내어놓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내놓는 것과. 이런 일을 했던 두 사람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바로 첫 번째는 우리 잘 아는 그 룻기의 주인공 룻 아닙니까? 고향을 떠나서, 그리고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고 그 모든 걸 버려두고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친척과 고향을 다 버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여기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내 인생과 내 가족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의 길은 뭐냐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버리는 종교입니다. 내가 붙잡았고 내가 나에게 힘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는 것, 그것이 예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버렸던 것들, 명예였었고 부였었고 자랑이었었고 행복이었었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여러분 버리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전에 내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 모든 걸 다 권리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삶의 권리, 내 인생의 권리, 내 가족의 권리,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양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의 길이고 이것들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예수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내어놓고 피를 다 흘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걸 다 쏟아서 다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 우리는 복음이라는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어느 순간 예수를 닮은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도의 선교사로 사역했던 맥스웰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인도도 방언이 이렇게 다양한가 봐요. 지역마다 방언이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루는 그 지방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좀 언어를 배우고 싶다고 가르쳐 달라고 힌두교 교인에게 정중하게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힌두교 교인이 정중하게 거절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혹시 이 돈 때문에 그런가 해서 사례비도 넉넉하게 줄 테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분이 거절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고. 그러자 그 힌두교 교인은 아주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있으면 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말 것이란 그런 느낌이 자꾸만 듭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있으면 제가 기독교인이 될 거라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자기는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사님이 전도 안 할 테니까 제발 그 말 좀 가르쳐 달라고, 이 지방 방언을 가르쳐 달라고 다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힌두교 교인은 또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교사님, 안 됩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있으면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선교사님과 함께 있으면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선교사님의 그 삶 자체가 복음이었던 것이에요. 이 선교사님의 그 모습을 곁에서 그냥 지켜보기만 하더라도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이 선교사님이 살고 계셨던 것이죠. 진정으로 예수님의 길을 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의 길을 갔던 그 길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버릴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버릴 수 있었고, 물질과 명예를 포기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길이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이분들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끊임없는 박해가 있었는데, 로마 박해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짧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 177년경에 일어난 일인데요,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벌겋게 달궈진 철판 위에다가 사람을 앉혀놓은대요. 눕혀놓은대요. 벌겋게 달궈진 철판 위에다가. 별로 안 무서우세요? 근데 거기에다가 또 어떻게 하냐면 인두로 살을 지진대요. 인두로. 그리고 또 거기에다 어떻게 하냐면 곤봉으로 사람을 쳐 죽인대요. 곤봉으로. 이렇게 해서 안 죽으면 저렇게 해서 안 죽으면 또 다르게. 그리고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다면 황소우리에다가 던져버린답니다. 그럼 황소들이 놀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을 밟는데요. 거기서 죽음을 기다리게 만든답니다. 차라리 그냥 죽여버리면, 일순간에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서서히 죽게 만드는 겁니다. 죽은 시체들은 그들의 신에게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던 과부 펠리시타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에게는 아들을 볼모로 삼아서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이 아들 죽일 거야. 아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그분한테는 최고 고통스러운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아들들이 7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들을 볼모로 온갖 회유와 협박을 했지만 그녀에게는 통하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7 아들과 함께 순교를 했습니다. 북아프리카의 지방 장관 사투르니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회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황제 숭배하는 거나 예수를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 큰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일들은, 신처럼 숭배하는 일들은 당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설득했는데, 그때 당시에 남자 9명과 여자 3명의 기독교인들을 설득했지만 이 기독교인들이 거부했고 30일 동안의 말미를 줬는데 30일 다 되도록 끝까지 이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일 후에 이 12명, 남자 9명과 여자 3명의 성도들은 결국 거부하고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죽음을 당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마지막 순간 고백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순교자가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의 길을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의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예수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예수의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가기를 원한다면,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버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뒤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도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것을 버리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붙잡고 따라가지 못하는, 예수님은 저만큼 가진데 아직도 가지 못하는,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리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고, 설령 그 길이 목숨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가야 될 그런 길인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따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